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섯 번째, 공명 다섯 번째,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은 한국 역사에도 한국 교회사에도 중요한 날입니다. 1938년 9월 9일 곧 일제 식민지 치하 있을 때 장로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일본에 죽은 조상 귀신을 섬기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것, 또 일본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나 경례와 같은 거다. 그래서 신사참배교회가 해도 된다라고 가결한 날입니다. 천주교, 감리교 같은 다른 교단도 비슷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결의한 날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섭니다. 김일성의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전도사였습니다. 김일성의 원래 이름은 김성주, 거룩할 성의 기둥주, 거룩한 기둥,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목사님 아들딸 중에 성주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웠겠죠. 그러나 김일성은 신앙을 버립니다. 출세를 위해서 그래요. 구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름도 십자가를 뜻하는 성주를 버리고 일성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죠. 지금도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김일성 비슷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이에요. 그 마르크스의 할아버지가 유대교 랍비, 외할아버지도 유대교 랍비, 삼촌도 유대교 랍비입니다. 곧 아버지는 랍비 아들, 어머니는 랍비 딸입니다. 당연히 어릴 때 회당 다니면서 구약의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럽을 살면서 주이시로 사는 게 여러 면에서 불리하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약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배웠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논문을 마르크스가 2개 쓰는데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The Union of the Believers with Christ according to John 15.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 그 근거와 본질 그리고 그 절대적 필요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 예수님 말씀으로 고등학교 졸업 논문을 씁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아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민중의 인민의 아편이다. Religion is the opium of the people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곧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버린 자 이에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버린 자이에요.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이 20세기 최대 비극들을 만들어 갑니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정권의 킬링필드, 구소련권 안에서의 공산권 국가들의 기독교 핍박이 그걸 말해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anti-Christ는 복수형, plural form으로 나옵니다. 곧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 사이비로 교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성경은 말합니다. 곧 적그리스도는 타종교 무신론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요. 곧 불교의 스님이나 이슬람 이맘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와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정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를 지셨다도 부정하는 겁니다. 물과 피를 흘려 살이 찢겨 죽으셨다를 믿지 않아요. 또 육체로 안 오셨으니까 육체로 죽으시지도 않은 거고 부활도 하지 않으신 게 되죠. 위험한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런 자가 타종교, 무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육체로 오신 것은 빼고 믿겠다. 이런 자들입니다. 그걸 엔타이 크라이스트,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으로 하면 개들 할례당일 수 있고 계시록의 7편지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 이세벨일 수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 한 분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 한글로 번역된 거 읽어봤고 전에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에이브람 파이퍼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 아들 파이퍼는 올해 30살입니다. 19살 때 2012년에 자기는 오늘부터 불신자, 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동영상을 SNS에 올립니다. 그 이후 100만 명의 팔로워가 생기고 좋아요가 1500만 개가 붙습니다.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자기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좋은 빌미가 된 거죠. 기독교 공격하는데 좋은 소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곧 적그리스도는 불교나 이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칼 마르크스가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다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인원들이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수많은 전쟁과 비극의 창시자이죠. 그렇게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 정권이 북한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58년 9월 9일에는 북한 내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폐쇄됩니다. 말씀을 버린 인생 김일성이 나라 전체의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10년 단위로 9월 9일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사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1938년 9월 9일 장로교회의 신사참배 결의, 1948년 9월 9일 북한 김일성 정권 수립, 1958년 9월 9일 북한 내 모든 교회 폐쇄.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9월 9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합니다. 강조점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개인도 나라도 망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만들어요. 적용하면 우리와 자녀들의 살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이 all things, 만물을 붙드는데 그 만물 안에 내 인생, 자녀 인생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여러분의 장래 소원 사업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나라와 민족 교회 역사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와 자녀가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 제목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인데요. 바꿔 말하면 말의 능력이 있다입니다. 영어로는 말씀 다 word로 같은 말입니다. Words of God have power. Words have power. 다 같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스펠링이 있습니다. 뜻은 철자, 알파벳 글자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S-P-E-L-L-I-N-G입니다. 스펠링 할 때 S-P-E-L-L은 주문을 외우다, 마법을 걸다, 주문에 걸리게 하다입니다. 사전에 나옵니다. 스펠, 주문을 걸다, 외우다, 스펠링, 철자, 는 연결이 된대요. 백인 영문학자 박사 교수가 한 말입니다. 강조점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 미신, 또 마법사들이 말을 반복합니다. 주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주문으로 하면 아브라카다브라, 에브라캐더브라 입니다.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 다 아는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수리수리 마수리와 같아요. 그 아브라카다브라의 뜻은 말한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주문인 거죠. 수리수리 마수리도 성취하소서, 말한 대로 되게 하소서의 뜻입니다. 곧 마법사 무속신앙도 말에 힘을 압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게 하고 또 하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image and likenes를 주셔요. 그래서 사람도 말을 합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말씀만 붙잡아도 인생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명사, 위인의 말을 붙잡아도 깨닫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삶의 목표와 질서를 세워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성도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를 어제 강조한 다니엘로 하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두 왕을 총리로 섬기고 페르시아 제국의 두 왕도 총리로 섬깁니다. 그 중에 페르시아 첫 번째 왕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출세하고 고위공직자여서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유대 민족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 총리로 부르지 않고 나라망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 하나 이런 식으로 낮춰서 부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니엘의 허물, 비리를 찾아요. 그런데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 또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요새식으로 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고발을 하려고 해요.
곧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세상에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의 좋은 본이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또 그 말은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자기 관리를 했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관리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도 주시는 거죠. 어영부영 대충대충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닙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곳으로 고발합니다.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 심지어 사람에게도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라. 결국 그 법이 만들어집니다. 다니엘도 그 법을 알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결정해야죠. 1번,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이 위기 넘기고 살아남는다. 2번,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 계속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곧 믿음 지키고 순교한다.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됩니다. 저는 다니엘이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이유는 다니엘 1장을 보면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해요. Daniel decided, Daniel purposed로 뜻을 정하고 삽니다. 사는 대로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뜻을 정하고 환경 형편을 이겨 나갑니다. 만약 그러면 그 뜻을 정하고 소년시대부터 산 다니엘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이 위기 모면하고 살아남느냐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믿음 지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 만약 다니엘이 이번만 피해가자 해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거기서 안 끝납니다. 원수의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을 만듭니다. 6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나중에 90일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어느 순간에는 부딪혀야 됩니다. 다니엘은 고민 안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기꺼이 죽을 것을 결정해요.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기도하는 모습 보라는 거죠. 감추거나 숨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원수 대적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Daniel gave thanks to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비상시 위급 상황이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같은 일을 반복 숙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위급시, 비상시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의 훈련, 또 머리의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유는 급하고 긴장되면 경직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이 느려져요. 그래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걸 되게 만듭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의학 지식, 단어, 용어들을 영어뿐만 아니라 라틴어로까지 다 외우게 하는 이유는 위급시, 응급시에 바로 대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새 식으로 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 뭐하러 외우냐가 아닙니다. 1초라도 빨리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 외우게 만들어요. 곧 의지나 결단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김장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나는 김치를 잘 담글 수 있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에 잘 담그던 사람이 계속 잘 담그는 거지 안 하던 사람이 해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감사기도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만 하지 기도가 안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평상시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비상시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 감사가 안 됩니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비상시에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인, 경찰,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반복하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감사기도를 하는데요,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와 적용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memory verse, 암송 구절이죠. 부사가 중요합니다. adverb is important. 항상, always,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기뻐하는데 가끔 기뻐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죠. 부사가 중요해요. 부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한 단어로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죠. 지금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해야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형편은 어떠냐?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기도 마치면 당장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내일 사자밥이 되든지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뭘 감사했을까요? 믿음 지키고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전쟁 포로로 전쟁 고아로 끌려와서 오늘까지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살면서 교육받고 훈련된 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불신사회 원수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성도의 절개 증거하고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연사도 아니고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는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감사한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봅니다. 이번 주 강조한 공명으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공명의 웨이브 진동수가 1000이라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나를 의지하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냐? 그래,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너 감사기도 했지? 감사할 일 만들어 줄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원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셔요.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곧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차원도 있지만 감사하는 입술에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공명으로 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을 공명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곧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포된 말씀 붙잡고 이 가을, 겨울 살아가세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세요.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이겨나가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자녀를, 인생을 하고 생업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역사를 붙잡아 인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